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입니다.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주보에 적진 않았는데 세상 속에서 빛난 전성기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아가는 삶을 꿈꾸며 그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 완벽히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을 충족할 때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 우리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어떠한 기준들을 다 달성하고 그것을 초과 달성하고 다 모든 것을 이룰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나고자 하면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빛나는 사람을 스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별은요, 스타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반사하면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말하죠. 젊은 때가 전성기다. 힘이 있을 때가 전성기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진짜 전성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성기를 주제로 하는 설교의 시간마다 한 석 달 정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서두를 늘 이렇게 열고 있죠. 전성기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제가 매 설교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실제로 이 반복해서 듣는 것,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론을 형성하는 이 언론에서 특별히 이와 같은 방법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젠다 설정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젠다 설정 이론. 이것은 무엇이냐? 언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들이요, 뉴스라든지 뭐 신문 보도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설득력 있는 증거를 앞세워서 대중들이 새로운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러한 설득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대중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은 좀 더 정확한 근거, 좀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대중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어젠다 설정 이론에 따르면요, 무엇이냐? 내가 전하고자 하는 특정한 주제를요, 더 많이 보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메시지들이 전해야 될 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더 자주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보도되는 내용에 주의를 쏟게 되고 더 자주 듣게 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무의식 중에 각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많이 들을수록 거기에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초반에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그들이 어떻게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고 능력과 상관없이 전성기를 살아냈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대단원을 장식할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노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나이대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눴잖아요. 성경 속에는 워낙 많은 인물들이 나오니까 그 수많은 인물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특정한 몇몇 한 10명 정도의 인물들만을 골라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모세, 그 전에 함께 나눴던 아브라함이 언제 전성기를 맞이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죠? 75세에 받았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언제였습니까? 80세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모세보다 이미 나이가 많아요. 저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넘어섰어요. 저는 이미 때를 지났습니다. 모세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몇 세의 아들들을 낳았습니까? 500세가 넘어서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그 자녀들과 또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을 때 육체 노동을 했다는 것이요. 그 방주를 완성했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60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의 전성기는 나이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가 500세 넘어서 자녀를 낳았고 600세까지 이렇게 일을 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900세를 넘게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몇 살의 자녀를 낳냐? 노아를 낳냐? 182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187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에 비해서도 한참 늦게 낳았죠. 180대의 젊은 나이에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대의 나이에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굉장히 늦은 나이에 자녀들을 낳은 것이고, 굉장히 늦은 나이에 방주를 짓는 그 중노동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가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에 거하고 이 땅에 번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악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너무 팽배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람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땅에 두신 후에 그 땅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지어진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지으신 땅에 딱 두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6장에 들어서서는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느끼시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어주신 그 선물들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으로 두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걸 수단으로 여기서 창조해서 내가 어디에 써먹어야지, 무엇을 이용해야지, 어떻게 활용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목적으로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피조물들인 사람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바라는 것에 있어서 그 수단이 거치적거리는 걸림돌이 되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 수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떠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인간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까? 욕망과 폭력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러나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한 구절은요, 어둠 속에 등불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길로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목소리를 들려주시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구하고 찾았던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문 8절에 그러나로 시작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7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이렇게 막 후회하시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그러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고 세상은 이 마귀 사탄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노력하나,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은 세상의 마귀가 주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성기를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노아는 세상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전성기를 누렸다라는 것이, 그의 삶이 500세까지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180세 혹은 그 젊은 나이에, 더 어린 나이에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는 500세가 된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그것을 이제 상상해 보는 겁니다. 노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 그런 삶과 환경 가운데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노아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노아가 늘 500세까지 평안한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노아도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그 구구절절한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노아의 삶을 또한 짧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삶의 요약본이에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마디로 노아의 인생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여기서 의인은요 히브리어로 차디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인이에요. 성경적 기준에서 의인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의인은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세상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까? 다른 사람들을 공경해서 구해주는 사람들, 혹은 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감한 시민상, 의인상 이런 상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의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의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고 있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인들의 모습은 누구의 판단, 누구의 기준에 따른 겁니까? 사람의 기준에 따르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제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독립운동가, 독립투사, 의사, 열사분들 계셨잖아요. 그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위대한 의인들이죠.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폭탄을 던져서 일본의 장관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의인입니까? 아니죠. 폭탄 살인마입니다.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기준은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 의인이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의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이 정체성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래,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근데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기준에 의로운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기준에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피해를 주고 살아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요. 그 열매가 이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착하고 선한 모습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볼 때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자기 몸을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노아에 대한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여러분, 이 완전한 자는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결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는요, 무엇이냐? 그의 삶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적인 삶, 즉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내가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하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막 낙심하게 되고 막 더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 막 허무하게 느껴지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뭐 원망하기도 하고 나 교회 안 나가 막 믿음이 없는 사람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전성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보다도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면서도 친구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가족들과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적인 기준들, 가치 판단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와 동행하는 자다. 그는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상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세상 친구들 하나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완전한 자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무엇이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의 모습은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과 음란함과 부패함이 일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노아는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말은 같은 길을 걷는다, 걸음을 맞추어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노아는요 자신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갔다라는 것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 속에서도 노아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홍수가 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 가족들과 그냥 인간의 힘으로 혼자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언제나 무엇을 포함하느냐? 세상과 거리두기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멀어졌을 때 무엇인가 나와 가까워지는 것이 있겠죠. 또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멀어져야 할 존재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대인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누군가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은 관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는요 그 관계 선택에 있어서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아무리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나 절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저기 가시네. 우리 주님은 저리 가시네. 주님은 저쪽으로 가시네. 사마리아로 가시네. 여리고로 가시네. 근데 내가 여기 어디야? 예루살렘에 있는 기껏 붙잡고 있으면 그곳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혹은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때로는 외로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감당해내야 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난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이 생긴다, 껄끄러운 것들이 생긴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생긴다 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보상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지속적인 순종의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준행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노아의 참된 전성기는 그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홍수가 딱 시작되고 나와 우리 가족들 말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에 휩쓸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최고야, 내가 전성기야, 이제 내가 짱이야,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깊은 관계를 맺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부터 노아는요, 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어떤 인생, 생애를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노아는요, 600세 홍수가 났을 때나,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에 어떤 특별한 성과가 나타났을 때가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전성기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어떤 특별한 한 사건이나 특별한 한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한한 기준으로 나의 전성기를 평가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의 전성기의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까? 건강이 이전 같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라는 구원의 수단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나 그런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오늘이 바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영적 전성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죄악의 물결에서 구별하도록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전성기를 놓치지 않은 비결은요, 결국 순종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순종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선택하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부패한 문화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노아는 거절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지금의 시련과 고난까지도 미래의 영광을 위한 준비 기간, 즉 영적인 전성기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큰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큰 기쁨과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치는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너 1년 뒤에 그냥 공부 끝나면 너 서울대 합격이야 라는 딱 그 어떤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공부하는 것, 그 학교 수업 듣는 것, 모든 과정들 기쁨으로 다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목표하는 그 결과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지금 바라보면서 또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한 문장이 그의 모든 업적과 인생의 의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이 그러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이 노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목록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새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한 번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어두워도 저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전성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하나님의 새 시작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